오늘 본문에는 3절에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아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재앙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주로 들어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조금 한번 살펴보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것들을 피할 수 있는가도 한번 잠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 14장 시편 14편 6절에 보면 너희가 가난한 자의 경영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시편 62편 8절에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이렇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의 백성들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닥쳐오는 것을 보면 하나님께로 속히 피하여 가서 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가 가진 어떤 조그마한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재앙을 피하여 가려고 해도 점점 더 꼬여들어서 삶이 괴로워지고 나중에는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지혜롭게 어떤 재앙이 닥쳐오는 것, 위험이 닥쳐오는 걸 보면은 재빨리 하나님께로 피하여 숨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많은 위험들이 있는 중에서도 좀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한번 세 가지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첫째가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경제적 위기, 경제적 재앙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이 전 세계는 경제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기업만이 아니라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파산 위기에 봉착해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건설업이 지금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고, 생업에 종사하느라 바빠서 모르는 분은 별로 안 보는 분은 안 보겠지만은 지금 아주 그냥 기업들이 줄도산하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파트를 짓고 그런데 분양이 안 되고 가격은 폭락하고, 그러니 이미 분양되었던 것도 되물려주는 판이 되고 안 하겠다고 하고 이렇게 막 하고 있으니 이 상황이 끔찍해지잖아요. 기업은 자금을 가져야만 돌아가는데 자금을 만들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있고 또 요식업은 어디 있습니까? 가게들은 많고 할 일은 없으니까 어떻게든지 가게를 자영업자들이 많이 생겨나는데 만만한 게 요식업 아닙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카페도 많고 음식점도 많고, 그러니 연방 생겨났다가 연방 문 닫히는 가게들이 어디 한두 개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래도 해보겠다고 있는 돈 없는 돈 털어서 혹은 퇴직금 털고 그동안에 모았던 거 털고 이렇게 해서 뭔가 시작해 보지만 실패하게 되면 그거 다 까먹는 거는 물론이거니와 빚까지 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가게만 하나 있으면 되는 게 아니고 요즘에는 가게가 아름다워야 되니까 고급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또 나중에 나갈 때는 그 인테리어 다 뜯어내고 나가야 되고, 이러니 이중 삼중으로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행들도 난리가 나서 위험하다고 지금 난립니다. 은행들도 갔다 오면 큰일 나게 돼. 줄도선하게 생겼어요. 이 건설업과 연결되고 뭐가 연결돼 가지고 기업들의 자금 회전이 안 되니까 그냥 난리가 나. 이 은행들도 난리가 생기게 됐다 이거지. 그러다 보면 우리 또 일반인들도 일자리는 또 막 이게 가만히 있습니까? 기업이 무너지고 나면은 일자리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일을 해야 생활을 하고 또 자신들이 빚을 내거나 뭐를 하거나 해도 유지해 나가던 것이 현상 유지가 되는데 직장이 잘리게 되고 사라지게 되고 하면 뭐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또 가정이 박살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위기가 심각합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는 한데 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지금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국가 경제에도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한 1000조에 거진 가까워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0년 전만 해도 450조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 한 10년 만에 더블도 더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빚이 지면 거기에 따라서 또 이자가 얼마나 나갑니까? 그러면 또 그것을 국가가 돈을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국민에게 세금을 거둬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또 그거 거둬가지고 그렇게 다 들어가고 일이 들어가고 하면은 정작 우리 국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은 점점 작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국가가 점점 병들어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당은 이재명 씨가 그랬나요? 우리나라 경제가 튼튼하다고 돈 더 빚내서 국민들에게 공제해 줘야 된다고,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된다고 헛소리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엉뚱스러운 짓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국가 경제가 튼튼해요. 뭐든지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기업들의 빚 증가 속도는 세계 주요국들 중에 제2위라고 합니다. 빚이 막 가파르게 증가를 해가는 겁니다. 지금 뭐 아까도 그랬잖아요.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더블 더 늘어났다고. 이러니 끔찍해지잖아요. 지금 기업들은 높은 금리에도 불구하고 운영 자금을 마련하지를 못합니다. 은행도 빌려주기는 고사하고 빌려줬던 것마저도 연장을 안 해주고 회수를 하고 있는 거지. 은행도 저거들이 묻어나겠다 싶으니까 자기들도 금액을 계속 회수를 하고 또 어떻게든 자기들도 살아남으려니까 요 근래에 보셨죠? 금리 5% 6% 준다면서 우리 보고 더라고 말이죠. 이거 뭡니까? 예금하라고. 예금이자 5% 6%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거 은행이 부도나게 생겨가지고 자기도 자금을 마련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는 겁니다. 그러는 반에 기업에게 해줄 돈이 마땅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부동산을 팔거나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또는 또 건설업 같으면 자기들이 또 지은 집들이 빨리빨리 팔리 나가고 그래서 자금이 돌아야 되는데 집은 안 팔리지요. 자기들이 가진 자산이 있기로서니 그 매각하려고 한다고 누가 사기를 합니까? 지금 이런 판에는 다 난리가 나 급증거가 되는데 그러니 부실 기업만 무너지는 게 아니고 우리한 기업도 무너질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든든한 기업들이 파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제 날짜에 막아야 될 업 못 막으면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막아야 할 거 못 막으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뭐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것만이 아닌 게 아니라 엄청난 재물이 있어도 별 수 없어요. 자금 만들지 못하면 무너지는 게 기업들이거든요. 지금 심각하다 이거 지금.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좀 길을 열어 나가야 될 텐데 심히나 걱정됩니다. 여러분 기도 드릴 때 이 국가적인 위기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안에 살고 있는데 아이고 뭐 남의 기업 무너지든 말았든 무슨 상관이냐, 파산이 나다 말았든 상관없다.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뭐 이 땅 위에 기업 서너 개 무너져 봐야 무슨 탈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그게 그렇지가 않고 수많은 기업들이 연결되어 있고 이것저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 안에 있는 우리들도 별 수 없이 공경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 경제를 지켜주세요. 쓰나미가 왔지만, 경제 쓰나미라고 하는 것이 지금 닥쳐오고 있지만 이미 우리 앞에 다 닥쳤고 지나가려고 이러고 하고 있는데, 더 큰 이런 것들이 닥쳐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럴 때에 잘 넘어갈 수 있도록 이 나라 좀 지켜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간절히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이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기업이 무너지면 기업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일자리도 다 사라지고 완전히 국민들의 생활이 풍지박산이 난다는 사실도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가정마다 또 가계부채가 늘어나서 고금리 이자 부담으로 인해 경제적 파탄이 연방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 나라 안에 지금 엄청날 겁니다. 수많은 가정들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을 것입니다.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35개 이 조사 대상국 중에 1위라고 합니다. 가계부채가 그 정도로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경제 문제가 터져봐봐요. 여기저기 터지면은 이 가정부채 다 박살나는 겁니다. 어떻게 해볼 길이 없어요. 함께 넘어집니다. 가정경제의 안정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아름답고 의미 있는 삶을 사는 데에는 금전 문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평안한 삶을 살려면 생활에 빨간 선을 살지 말아야만 합니다. 이 자동차라든지 뭐든지 기계들 같은 것들을 보면은 더 이상 열이 올라가야 하든지 압력이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빨간 선이 있습니다. 위험 표시가 나오는 빨간 선. 이 빨간 선이 있는데 우리 생활도 빨간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줄타기 하는 이 빨간 선. 돌려막기 하는 건 이미 빨간 선을 넘어가 버린 것이고, 어쨌든 아슬아슬하게 생활해 나가는 이거 빨간 선입니다. 이거 하나만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납니다. 사람이 아프거나 직장을 잃거나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 빨간 선을 걷던 것은 그냥 한순간에 곤두박질 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빨간 선을 살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파란 선에서 안전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삶이 안정이 됩니다. 소비 습관을 바로하여 지출을 최대한 줄이고 불필요하게 물질이 소비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수입과 지출을 확실히 하여서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가정경제가 든든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 주의 일꾼된 자들은 저축이라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지금 우리의 모든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에 입각해서 본다면 지금으로서는 주의 일꾼들은 저축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감당해야 할 짐들이 있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가다 보니까 저축을 할 것이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어도 하나님 나라가 먼저고 그 열을 구하는 게 먼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의 재산 혹은 우리의 어떤 자산을 늘려가지를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전심해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은행은 국민은행이겠죠? 국민은행, 우리은행, 산업은행, 이런저런 은행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늘은행이 있습니다. 그 하늘은행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는 않는데 반드시 저축이 되면 반드시 또 우리가 필요로 할 때 꼬박꼬박 찾아쓸 수 있는 은행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그것에 있어서 30배, 60배, 100배를 되돌려 주시기도 하고 또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신다. 그래서 더 많은 선한 일을 넘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그 하늘 은행입니다. 여러분은 하늘 은행을 경험해 보시는지 모르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하늘 은행을 수도 없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은 저 하늘에 쌓여서 천국에서 칭찬받고 상급 받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거는 따놓은 당상이고 그거는 건드릴 필요도 없는 거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는 이제 내 손에서 사라졌다 싶어서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절대로 그 내 눈에서만 현상적으로 그런 것이고 하늘 은행에 딱 쌓여져서 우리가 필요로 할 때 적시적시로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뭐 차용정서 쓸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작정하시고 그 축복의 통로를 열어놓고 하늘 은행, 어마어마한 이자율로 자기 백성들에게 축복하는 은행이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그 은행을 이용해서 하늘의 칭찬과 상급도 쌓아야 되고 우리 이 땅에서도 삶이 풍성하고 아름다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하늘의 은행을 신뢰 못하는 사람은 땅의 은행에다 자꾸 심어 놓습니다만은 땅의 은행은 별로 그렇게 썩 유용한 은행은 못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은행에 짱 박아 놓는 돈은 이 물가가 인상되고 뭐가 이래 가지고 돈 가치가 자꾸 하락돼 가지고 이자 몇 푼 받아도 돈 가치 떨어지는 것을 못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남 좋은 일을 시키지 내 좋은 일은 별로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남는 거 없으니까 닦아 쓰자. 지금 어떤 나라들은요, 물가가 워낙 치솟아 올라가게 1년에 뭐 30%, 50% 이렇게 물가가 치솟아 올라가니까 뭐 심지어 100% 이렇게 물가가 치솟아 올라가니까 그 나라의 국민들의 사상은 월급을 받으면 그날 다 닦아 쓰는 거예요. 빨리 다 닦아 써야 돼. 왜? 금리가 다 또 달라. 한 달 뒤면 또 달라지고 또 달라지니까 어떻게든 뭐든 사다 놔야 돼. 이렇게 돈을. 그러니까 죄다 닦아 쓰는 거예요. 저축은 절대로 그거는 미친놈이 아니면 저축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런 나라들도 있어요. 지금 현재 이 지구상에. 그래가지고 돈 놓으면 막 얼른 며칠 만에 예를 들어서 화장지를 사든 식료품을 사든 뭐를 사든 어디든 사다가 쌓아놔야 되는 거예요. 돈 빨리 그래야 자산 가치가 돈이 안 떨어지니까 가치가 떨어지기 전에 빨리 물건을 사놔야 되니까. 돈 들어오면 탁 들고 돈 들어오면 탁 들고 이래가지고 생활하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국가 정책자들이 잘못하고 자기들의 직분을 망각하고 함부로 개떡같이 정치를 하다 보니까 나라 경제가 망가져가지고는 걷잡을 수 없이 솟아 올라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직 빵 몇 개 살려면은 돈을 한 내아까 싣고 가서 사오는 그런 나라도 있잖아요. 그 우리 주의 백성들은, 주의 일꾼된 자들은 그런 일에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갚아주시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 총재보다도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는 게 월등히 낫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는 법이 절대로 없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행을 한번 맛보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현금 흐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한국 사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다 같은 건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에 울고 돈에 웃고 막 그런 모습을 봅니다. 돈 최고 황금 만능주의라더니만은 정말로 돈 이렇게 말이죠. 그런데 돈의 가치를 이해를 못하고 돈을 자꾸 낙의 이 향락, 쾌락, 어떤 즐거움에 사용되는 어떤 용도로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돈의 가치를 잘 이해를 못하고 또 경제 개념도 없고 그래서 그냥 돈을 중시하고 돈 하면서도 돈의 가치도 잘 모르고 돈을 어떻게 써야 산 돈인지 어떻게 쓰면 죽은 돈인지도 모르고 또 경제의 개념도 없어가지고 돈을 함부로 사용하고 돈은요
아주 그거 무거운 겁니다. 돈이라는 가치라는 게 보통 무거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볍게 여길 종류가 아닙니다. 내가 가볍게 여기면 돈이 나에게서 가볍게 취급되는 게 아니고 내가 돈에게 압박당해가지고 내가 쓰러져요. 내가 돈을 이겨야지. 내가 돈에 지배당해가지고는 인생이 절대로 불행해서 못 살아요.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돈에 옥죄어서 뒤는 숨도 못 쉴 지경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무서운 줄 알아야지 돈을 함부로 생각해가지고 돈 좀 지금 잘 번다 싶으면 막 닦아 쓰고 내일도 없고 준비도 없고 돈의 가치도 모르고 아무렇게나 펑펑 쓰다가 나중에 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 아니라 100% 그렇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 가치도 이해해야 되고 또 이 자금의 이 현금의 이런 흐름 또 이 재정에 관한 이런 것들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하게 학원 다니며 공부를 할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말이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인생살이에 우리 주의 말씀에도 돈이 범사에 유용하다고 말씀하는데 그 유용한 그것을 도대체가 내가 관심 받고 그냥 돈 자체만 사랑해가지고 엎어지고만 있을 게 아니고 돈 가치를 이해해야 된다 그거지. 저는 돈 가치를 단 몇만이라도 헛되이 쓰고 나면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정말로 속이 쓰려옵니다. 그래서 후회가 막급이 되고 회개를 할 때가 있다니 돈 1, 2만 원 때문에. 근데 그러면은 돈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는 1,000만 원이고 1억이고 그거 별로 아무렇지도 않게 씁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라면 아낌없이 그냥 전혀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에 절대로 매이지 않습니다만은 헛된 거 쓰는 거, 가치 없이 쓰는 거 그것만큼은 저는 절대로 경계합니다. 돈이란 가치 있게 써야만 의미가 있고 재생산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도 되고 칭찬과 상급도 되고 또 하늘 창고에 쌓여져서 고스란히 되돌아오기 때문에 고스란히 되돌아오는 게 아니라 30배, 60배, 100배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돈은 가치 있게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사업에 있어서도 자기의 재정 상태가 어떤지 항상 눈으로 확인하고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재무제표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하다 보면 빚이 어떻게 늘어나는지도 모르고 지금 현금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닦아 쓰고 임시로만 막으면 된다고 돌려막기도 하고 별생쇼를 하면서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이 시대가 말이죠. 얼마나 세상에 저거 하면은 여러분 바로 이러면서 100만 원 빌려준다, 300만 원 빌려준다 이런 게 선전을 해대고 그렇게 대중매체에서 그럴 정도로 이 나라가 얼마나 심각한 그것도 지난 얘기입니다. 지금 같으면 꿈도 못 꿀 얘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자산은 늘리고 부채는 줄여가야 합니다. 그 부채 중에서도 악성 부채 말이죠. 악성 부채. 좋은 부채 말고 악성 부채는 절대로 줄여가야만 합니다. 은행에 짱 박아두는 것도 그렇게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저축은 하되 그러나 은행에다 짱 박아두고 이자 붙여 먹었다고 있는 것도 그렇게 아름다운 것은 못 된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재산을 깎아먹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익성이 나는 자산을 가질 수 있도록 마음을 써야 되는데 간단히 생각하면 돈나무가 좀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 나무가 있는데 사과가 열리듯이 복숭아가 열리듯이 돈나무가 있는데 돈이 착착 열려 봐봐요. 그거 얼마나 그죠? 돈이 열리면은 자고 일하면 돈 따고 자고 일하면 돈 따고 이게 돈나무거든. 이런 자산을 늘려가야 된다 그거죠. 지혜로운 많은 분들은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자기는 호환 요트를 타고 세계 일주 여행을 하고 있어도 돈 남아서 돈이 주렁주렁 열리기 때문에 자기가 한 달에 1억, 2억, 3억을 쓰면은 열리는 돈은 10억, 100억이 열리고 1000억이 열리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문제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말고 돈 모아자 그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내게 임의로 좀 하신 것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지혜롭게 잘해서 이런 돈나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수입 외에 내가 노력해서 버는 것 외에 내가 일 안 하고도 수입이 생길 수 있는 이런 돈나무들이 좀 있을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둘째로 가정위기입니다. 첫째는 이 경제위기, 가정위기, 그 다음에 가정위기입니다. 공산주의 국가의 붕괴가 된 두 가지 원인으로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라는 이 유명한 분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원인은 분명하고 단순한 데 있다. 그 첫째 원인은 가정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고 둘째 원인은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선언했다고 합니다. 이 솔제니친은 문학 노벨상을 탄 분이기도 했습니다. 러시아 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마 제정 러시아의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공산주의를 생각했나 보죠. 그럼에도 워낙 유명해가지고 뭐 국가로부터 상도 받고 그러더라고. 이런 거 가정의 중요성을 망각했고 과소평가했고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다고만 이놈 새끼 이거 딱 이래가지고 반동분자 이럴 것 같은데 안 그러고 상을 줬대요. 워낙 대단하게 그런가 봐요. 가정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가정 행복의 성패는 신뢰와 사랑에 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가정을 세워서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겠다는 뜻이 분명해야 합니다. 자신의 언행심사가 상대방에게 불신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부부간에 가족간에 늘 칭찬하고 감사해야만 합니다. 칭찬하고 감사하면 할수록 점점 더 아름다운 관계가 되고 점점 칭찬과 감사거리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습관적으로라도 말을 해야 합니다. 뭐 특별한 거 없는데 또는 아이고 낯간지러서 나는 못해 그렇게 말하면 노력하지 않는 인생이 내가 별 볼일 없어집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낯간지러워도 해야 되고 뭐를 해도 해야 되고 할 말은 해야 합니다. 아멘이죠? 사랑한다고도 하고 이런저런 말들도 해가면서 하지 나는 이렇게 지고 하는 소리는 정말로 이 하나님의 원리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해야 되는데요. 무엇보다도 배우자에게 헌신해서 살아야 합니다. 요즘에는 개인주의 시대가 돼가지고 부부도 니 따로 나 따로 니 경제 따로 나 경제 따로 주머니도 따로 차고 산다고도 하고 별의별 계약 결혼도 있고 별의별 결혼이 다 있는데 그거 하나같이 다 별 볼 없이 망합니다. 진짜 참된 행복의 삶을 살려면 부부가 하나 되어 살아야 하는데 그거는 헌신밖에 없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헌신하고 남편은 아내에게 헌신해서 살아가야만 둘이 하나 되어 살아야만 이 둘 안에 신경전이 없어지고 괜히 이 에너지 소비가 사라지고 둘이 하나 되어 전심하니까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맥갑절로 더 힘을 발휘해가 되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라고 돕는 배필로 지었기 때문에 둘이 하나 되지 못하면 혼자 사는 거나 똑같습니다. 별 볼일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 되도록 헌신해야 한다. 아멘이죠? 부부는 가정이라고 하는 울타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특별히 가족 구성원 중에는 가족 개개인의 자유와 행복은 추구하되 그것으로 인하여 가족 구성원들의 자유와 행복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서로 믿고 의지하며 이해하고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가정의 위기, 가정의 이런 재앙, 갖가지 재앙이 닥치면 인생이 파탄이 납니다. 이것도 끔찍한 것들이거든요. 셋째로 가치관의 위기가 있습니다. 돈과 향락, 쾌락 혹은 즐거움을 중시하는 가치관은 반드시 망합니다. 인생의 가치관을 돈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돈에 울고 돈에 웃는 그런 돈을 위해 노력하는
그런 수준노의 삶을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돈을 위해 살지 말아야만 합니다. 성공적인 삶, 이 성공이라는 건 돈 많이 벌어 출세한 성공이 아니고 인생 승리, 참된 행복한 삶을 살려면 돈을 위해 살아서는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치관을 쾌락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즐거움과 행복은 쾌락을 쫓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사랑하고 섬기며 감사하는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미 있는 삶이 되도록 노력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삶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개인은 가족을 위하고 가족은 개인을 존중하는 그런 가치관을 두고 생활해야만 행복이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설교론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한다고 했는데 가령 경제적인 위기상 이거 상관없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거 신경 안 쓴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 가정의 위기, 가정으로부터 오는 여러 가지 재앙들, 이것들도 나는 그거 별로 신경 안 써. 그까짓 거 되면 되고 말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또 가치관, 가치관이면 어때? 내 절대로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 하나의 절대적인 위기, 절대적인 재앙은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 형벌입니다. 이거는 모든 인류가 부인할 수 없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는 것, 절대적인 중요성을 떠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것도 어떤 날이 특정되어 있어가지고 어느 시점에서 내가 하나님의 심판과 저 지옥 형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이라도 우리가 생명이 끊어지면은 구원받지 못하고 내 생명이 끝나면 막바로 거기에 이르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요 지옥 형벌입니다. 그게 이 재앙 아니겠어요? 이런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예고되어 있는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 재앙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끄떡끄떡 그냥 미련하게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해를 받는다고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구원받고 살아야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의 용서를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언제 죽어도 심판을 모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땅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역에 세 개의 도피처를 만들어 놓고 각 지파별로 각 성에서부터 최대한 단시간에 피하여 갈 수 있는 길을 닦으라고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뭔가 문제가 생기고 한 사람은 그 피난처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어디서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피하여 도망갈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닥쳤건, 건강의 위기가 닥쳤건, 가정의 위기가 닥쳤건,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겼건, 또는 이런저런 문제, 우리 삶에 갖가지 질병의 문제니 문제니 문제가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어떤 것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여 들어가면 다 보호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아멘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려고 언제나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열고 하나님 품으로만 쏙 들어가면 언제든지 그분의 보호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의 품을 주저하지 말고 그 품 안에 들어가서 위로받고 보호받으며 그렇게 인생 주의 보호 아래에 있으면 평안해집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처음에는 10가지, 100가지 문제, 얽히고 설킨 문제가 산더미처럼 생겨가지고 이것도 복잡하고 저것도 복잡하고 도무지 이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지경까지 코너에 몰렸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그거 풀어내는 데는 간단하게 해결하십니다. 왜? 잠잠하라, 고요하라 한 말씀이면 끝나는 것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를 받아야만 합니다. 아멘이죠?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제 큰일 났다. 아, 내가 이제 지옥의 행복을 받으면 어떡하지? 내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면 걱정 마시고 하나님 품으로 피하시면 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내가 큰일 났다. 이제 나는 죽게 생겼다. 이거 어떡하지? 나 망하게 생겼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피하여 숨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피하여 숨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난처라고 하나님 스스로가 온 만민에게 당신을 손에 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피하여 숨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비 올 때 우산만 하나 제대로 갖춰도 좀 마음이 놓이잖아요. 막 바람, 막 비바람은 곤란하지만 비가 막 쏟아지면 우산만 있으면 그래도 웬만큼 피하잖아요. 조금은 튀지만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우산 없이 나서 봐봐요, 어쩌는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 딱 보호를 해주시니까 웬만한 어떤 것도 다 피하여 나갈 수 있고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화회복시키는 전능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도우시려고 하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피하여 숨을 수가 있습니다. 아까 그래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전심을 해도 괜찮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충성이 되어야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되돌려 주시고 축복하셔서 천배만배 복받도록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 속에 살아가시길 바라고, 지금 시대가 어렵다고 특히나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 뭐 그나마 집 하나 장만해 놨던 거 다 박살나고 뭐 파산 나서 뭐 차압이 들어오고 뭐가 어쩌고 막 이런 상황도 생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로 그럴 때마다 우리는 피해 들어가야만 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끝났다고 낙심하며 절망하지만 우리는 끝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부터 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이 시작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던 그 인생, 별 볼일 없는 내가 한 치 앞도 못 보는 내가 선장 노릇하면서 내 인생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이렇게 형편없이 고통 속에 살던 인생이 파산 직전에 가서 하나님하고 들어가다 보면 오히려 그때부터 나의 운전대 하나님이 잡아주시고 평안한 길로 주님이 이끌어 가시면 전혀 새로운 인생, 정말로 전능하신 이의 능력의 손길을 맛보면서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가는 그런 복된 인생으로 돌아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절대로 이 시대와 함께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지만 설령 그렇지 못할지라도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는 절망하지 말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셔서 승리를 쟁취하시고 새로운 인생 능력 있게 살아가시는, 그리고 감사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